변질을 본질로 바꾸라. 변질을 본질로 바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하는 가운데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개척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다졌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또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제 전파하게 된 것이지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에 머무를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 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위에 서였던 교회가 어느새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분개한 사도 바울이 이제 쓴 서신 중에, 서신이 뭐냐?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서이지요. 바울의 생각은 그랬던 겁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노발대발하면서 쓴 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교회들을 향한 책망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되어 있지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눈앞에 선한데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주의에 넘어갈 수가 있느냐? 정말 너희들은 바보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책망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다는 거죠. 여기서 이같이 어리석느냐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어리석냐, 그 정도로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거죠. 바보 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발대발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오조를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제 갈라디아서 하면,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전투적인 서신이다. 그 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전투적인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정색하며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심어놓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정말 사도 바울이 다지고 또 다졌는데 그 복음이 결국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복음의 변질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변질된 복음, 그러니까 변질된 신앙.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변질과
또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신앙의 변질된 모습은 없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잃어버린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되찾고 또 그 본질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또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잘못된 변화는 변질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변화는 변질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변화와 관련돼서 두 가지 개념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라는 의미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그 변화와 두 가지 의미,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눈에 보이게 자라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뭐가 있냐면 질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내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무르익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화는 중요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잘못된 변화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는. 변화가 잘못될 때 만나는 것이 뭐냐? 바로 변질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상반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변화의 반대말이 변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변화와 변질을 함께 비교해서 사용할 때 변화란 뭐냐?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일반적으로 변화라고 얘기하고, 변질이란 뭐냐? 반대로 더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변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변질이라는 말의 뜻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변질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외적인 부정적인 변형을 넘어서 이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부분, 다시 말해서 내적이고 질적이면서 뭔가 그 안에 속에 있는 본질이 손상되면서 왜곡되는 부정적인 변형, 이것을 변질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변질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질이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죠. 즉, 이 말은 변질은 본래의 목적과 기초, 그 뿌리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이 변질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하게 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뿌리를 뽑아 뒤집어 버렸다. 단순히 어떤 한 부분이 변화된 게 아니라 이 변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병을 변하게 되었다는 이 변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뿌리를 뽑아서 뒤집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채 흔들렸다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서 다른 것으로 이제 심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색하면서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심각하게 이렇게 변질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거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원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랬던 게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더 새롭게 변화되고
또 성숙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율법과의 관련된 문제이죠. 여러분, 바울이 회심 전에는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은 전혀 그에게 쓸모가 없게 되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잘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라, 이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을 그토록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제대로 말하면 뭐냐? 이제는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율법이 아니면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지켜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는 그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되어서 이제 의도되고 형식된 어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된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율법에 이제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이 자신처럼 그 율법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을 유혹한 거죠. 이방인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라는 딱 그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도 율법을 사도 바울처럼 완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율법 신앙으로 완전히 회개해 버리는, 돌아가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율법 신앙, 즉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분명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가 있어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죠. 그런데 그 변화가 잘못되어질 때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 안에 변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이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어떻게 했죠?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 있잖아요.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은 성전의 타락과 변질 때문에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성전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나쁜 의도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성전에서 드리는 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이 장사들이 시작되었죠.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예배를 저 서울에서 드리는데
우리 고흥에서 재물을 들고 양 한 마리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가다가 그 재물을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그리고 가다가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게 되면 온전한 재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배 드리는 자들,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세가 출발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세로 성전 입구에서 환전해서 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성전에서 이렇게 돈이 오고 가면서 그 가운데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수수료가 이제 남모르게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교회 성전 안에 이권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성전이 뭐가 됐냐? 장사꾼들의 도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야, 이거는 올바른 변화다. 그러니까 성전이, 교회가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시작했죠. 그런데 그 변화가 점점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성전의 본연의 역할을 위협하고 그 뿌리를 완전히 흔들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완전히 갈아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실은 특수한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일시적인 방편을 만났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덜했지만 도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 지금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지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어디에서든지, 그곳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어디가 돼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본질이죠. 분명한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죠. 그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많이 모르겠지만 도시에 있는 많은 신도들이 그래요.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편안하죠. 그렇죠? 주일날이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차량 문제가 심각합니까? 차 운전할 필요도 없죠. 주차난으로 인해서 고생할 필요도 없죠.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씻을 필요도 없죠. 뭐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죠.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옷 딱 정장 입고 예배 드렸던 분 있으세요? 없죠. 속옷 입고 예배 안 드리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편했죠. 야, 이 시대의 예배가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예배가 필요하다.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고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좋은 변화, 그것이 성장하고 다 성숙되면 좋은데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 소식을 여러분 들으신지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소멸되어 가면서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이제 대면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 회복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특히나 젊은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만큼 오는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누구는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재정은 그대로야. 여러분, 재정만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재정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 교회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장사꾼들의 도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가운데 나아갔는데, 그 편리함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리함과 만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예배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뭐가 흔들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렸던 수많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그저 주일날에 내가 TV 앞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렇게 예배를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말대로 옛날에 예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드린단 말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쏟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본질이 안타깝게도 흐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화되어 버린 거죠. 예배의 예배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비록 아프고 힘들었지만 철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입성해 보니 너무나도 화려한 이 가나안 땅, 광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문화. 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문화를 다 흡수하고 이 문화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좋죠. 아름다운 변화, 그것을 꾀하면서 시작했죠. 그러나 자칫 그 변화가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그것이 가시가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그들이 뭐예요?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은 어떻게 오느냐? 그냥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변질은 아름다운 변화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곁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변화할 때 우리가 굉장히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그 잘못된 변화로 인해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변화로 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변화시켜 갈 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편리주의와 만나거나 우리의 신앙이 세속주의와 만나거나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그렇죠, 돈 많은 돈 가지고 어떤 거 가지고 편하게 교회 일을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그 속에 자칫 변질이라고 하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와 변질을 제대로 분별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변화, 그 변화가 변질을 위장한 변화인가, 분명히 우리 스스로를 잘 분별하여서 변질을 향해 가는 잘못된 변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변질된 것을 새롭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이죠. 어떻게 우리가 변질을 바꿀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죠. 변질은 뭘로 바꿔야 됩니까? 본질로 바꿔야 됩니다. 말장난인 것 같지만 변질은 본질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변질이 곧 어디에서 오는가? 잘못된 변화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부터 유대 율법자들에게 포섭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 번 우리 교회 방문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이 그거다. 할례 아니다, 율법 아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다라고 그들에게 처음에는 얘기했겠죠. 그러자 그들이 또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이방인들은 달아, 유대인들, 우리들은 할례 바른 우리는 괜찮지만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닌데,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 바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냐? 그가 전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복음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저회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들고 왔다. 우리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지 사도 바울의 복음은 가짜다. 여러분, 왜 갈라디아서에서 1장,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냐면, 많은 유대 율법자들이 뭘 가지고 트집을 잡았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의 사도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꾸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이 전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으로 옮겨 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 변질된 그 복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답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할 때 그 변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였죠? 뿌리를 뽑아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뿌리를 뽑아서 새로운 뿌리를 넣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변질을 극복하고 번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지를 쳐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도 역시 그 뿌리를 새롭게 뽑아야 된다. 그 뿌리가 뭐예요? 본질을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질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변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본질을 되찾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뿌리가 바뀌어진 나무는요, 그 뿌리 가지를 치고 줄기를 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뿌리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자라고 또 자라는 것입니다. 변질이 되어버린 신앙, 변질이 되어버린 믿음, 변질이 되어버린 열심은요, 이제는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원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 새로운 어떤 것들을 입혀보려고 하면 안 돼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답은 뭐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답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 차례 방문하면서 심고 다져주었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만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질될 수 있고요, 우리의 열심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변질될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도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한 모든 변질은 단순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절제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바꿔야 돼요.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변질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일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도 기쁘고 행복했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헌신해도 날마다 기뻤고 행복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원수까지도 감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우리 안에 품을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했었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도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일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항상 영은 충만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본질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헌신과 사랑과 사역의 뿌리 또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앙의 변질은 바로 그 뿌리가 어느새 우리의 뿌리가 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은 그 본질로 돌아갈 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새 포도주로 다시 채울 때 변질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변질을 본질로 바꾸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한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 또한 다른 믿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질로 변질을 바꾸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변질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답은 바로 본질로 변질을 이기는 것입니다. 변질에서 본질로 회복된 신앙이 다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끊임없이 본질을 붙들고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질과 싸워서, 늘 본질로 변질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위조 지폐를 제대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위조 지폐를 다 모아서 그 위조 지폐를 연구해서는 절대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 지폐를 연구해야 돼요. 그 진짜 지폐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 어떠한 위조가 들어와도 그 위조를 다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방법은 뭐냐? 진짜를 연구하는 겁니다.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에는 온전히 깊이 매여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떠한 변질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으면 그 고백도로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변질에 묻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당부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나무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가지요, 그 죽은 가지는 곧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붙어 있으면, 이어지는 1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바로 그 본질을 붙들 때 우리는 모든 변질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 변질로 변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가 변질을 본질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인가를 배우고 그 초대교회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텐데, 그 초대교회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졌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교회가 정말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이게 힘썼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같이 했던 그 교회의 모습,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을 놓지 않고 지킴으로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길두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변질을 본질로 바꾸라. 변질은 본질을 회복함으로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변화시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하지만, 혹 그 변화가 우리 안에 변질로 왜곡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묵은 땅은 과감하게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완전히 다시 뒤집어 엎고 온전한 성전 대신 자신이 그곳에 계셨던 것처럼 처음 본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교회 부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3년 동안 쫓아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새 우리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도 그것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어떠한 교제도 어떠한 선교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특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길두교회, 그러한 길두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오늘도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